목사님이 교인 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서 아주 지금 위중하시다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병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환자가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아무래도 이제 임종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으니 그 마지막 유언을 듣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종이와 펜을 그 환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 환자가 가쁘게 숨을 내쉬면서 겨우 한 자씩 적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슬피 울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진정이 되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인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같이 보십시다. 종이를 펴서 딱 읽는데 목사님, 내 호흡기 줄 밟고 있어서 나 죽겠네. 이렇게 써 있다라는 아주 나쁜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의 주인공이 목사가 되게 만든 것은 이 시대에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런 게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그 원본에는 그 사이에 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자, 생명을 수여받도록 하는 돕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이 됐길래 이런 유머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정말 존경받으셨고 그의 유언은 모두에게 정말 신실하게 지켜지고 지금도 우리는 그 유언에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게 12절이죠. 1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주님이 승천하신 곳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의하면은 베다니 부근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산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함께 전부 결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언덕에서 승천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정도 거리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km에서 1.2km 사이 아마 그런 가까운 걷기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신 곳이 지금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스가랴 14장 4절에 의하면은 그날에 그의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의 발이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발이 어디에 서냐면은 감람산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서 승천하시게 되냐면 다시 오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유언대로 명령대로 그들은 준수했어요.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원래 있던 대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사이 잠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시간의 갭이 있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승천하자마자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냥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의 갭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의 관심사는 그들은 정말 그 유언에 순종해서 돌아오자마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모임 가운데 지금 장소가 어디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다락방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사진에서 보신 분도 있고 요즘에도 옛날 집에 흔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뾰족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붕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지붕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오늘처럼 콘크리트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커다란 나무 위에다가 작은 나뭇가지를 얹고 콜타르 같은 것들을 발라가지고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면은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니까 주 생활권은 1층이고 지붕 바로 아래는 보온을 위해서 또 한 층을 2층을 해놨는데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묘사로는 다락방이라 어퍼룸이라고 한 거예요. 어퍼룸이라는 건 2층이라는 뜻이죠. 위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지만은 불편한 곳이지만은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구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각자의 다락방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개개인으로도 자신만의 다락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무실에 한쪽 조그만 쪽방이나 창고도 좋고 계단 밑에 있는 그러한 창고 같은 것도 좋고 다락방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정말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와 주님만의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제자들과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통독반원이 함께 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다락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청담동에 있는 베이직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이유가 기도할 곳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찾아보면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약속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조금 불편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다락방을 찾아서 함께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다 함께 했어요. 그들이 첫 번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는 거죠. 초기 교회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빈 무덤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함께 했던 복합적 공동체였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발들고 섬겼던 당시에 약간 부유한 층에 속했던 부인들도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재능을 다 헌신했었고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힌 다음에 떠나 버릴 때도 정말 그를 버리지 않고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던 복된 여인들이죠.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봤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기도에 힘썼죠. 그러나 그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 즉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 사건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오로지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constantly, 영어 성경은 아마 constantly로 주로 많이 번역을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러고서는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그 어머니만 깊이 이가 누구이고 어떻게 잉태됐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지만은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한 예수가 아우 야고보 앞에 나타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한 예수님의 정말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보듯이 그 가족들은 그 사건 전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사라지신 다음에 그 기도 모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가족이 제일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믿지 못했지만 부활했던 예수님을 친히 직접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고, 그전에는 우습게 생각했는지 그냥 형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부모도 모시지 않고 뭐 돌아다니는 그런 이런 형이 다 있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제 가족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도의 자리에는 사도들만 했던 게 아니라 여인들도, 그리고 믿지 않던 가족들도 함께 한 그런 아주 놀라운 자리죠. 그 숫자가 15절에 의하면은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시나고그가 만들어지고 완전한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120명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당회 같은 어떤 카운슬을 둘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숫자이거든요. 지금 왜 그들의 모임이 120명이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꼭 119명도 아니고 121명도 아니고 120명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어떤 교회 대표 당회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수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그게 교회죠. 2장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12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봐도 아, 이건 완전한 한 교회다라고 인정할 만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15절 후반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그 가운데 일어서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게 나오지만은 첫 번째 기록된 설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여기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16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들아예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뭐냐면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같이 믿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향한 호칭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달포이라는 헬라어 형제들아예요. 형제다, 자매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보고 형제라니 자매라니, 내가 집사지,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이 드신 분한테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나보고 집사래, 권사, 장로로 불러줘야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베이직 교회에 베이직이 뭐의 약자로 우리가 또 부르고 있죠? B, brothers. 그 다음에 A and S,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 에크로님으로 만든 교회 명칭이에요. 정말 원래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다 자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걸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본말이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계급보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별거 아니고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한 설교의 첫 마디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였는데, 형제들아요. 여러분은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서로 형제이고 자매인지 이전에 언제 봤다고.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한 보혈을 마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이 형제, 자매, 가족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했던 말씀이 이제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성령이 명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아요. 구약에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했던 것도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순절 이후에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흐름의 전조를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2절부터 성령 얘기가 나왔고, 지금 오순절에서 성령이 모두에게 내리기 전부터 유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오래전에 했던 그것도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얘기는 전부 다 뭐가 나올 거냐면 전부 다 성령이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다 응했다는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사건, 유다의 죽음,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됐다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근데 이 표현 중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그러는데, 길잡이라는 번역은 좀 그렇고 우리 한국식으로 요즘식으로 하자면 그냥 앞잡이죠. 일본의 앞잡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일본의 길잡이 이건 좀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표현인데, 하여간 예수 잡는 그 앞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게 다 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앞잡이고 길잡이고 간에 그렇게 가지고서 유다 때문에 이 12사도 공동체가 와해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유다 한 사람 지금 빠진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계속 11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승천한 것을 목격했고, 그냥 게다가 유다는 나쁜 놈이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극강도 하나 없어졌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으로만 우리는 오늘날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12제자 나머지 사람 이름은 별로 우리 말 안 해요. 마태, 뭐 요한, 뭐 야고보 조금 얘기는 하지만은 나머지는 이름도 잘 기억 못 해요. 근데 매일 말하는, 하여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하는 교회에서는 계속하는 얘기가 맨날 유다 이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유다는 아주 나쁜 놈, 그리고
유다가 죽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가 꽉 차 있는데 17절에서 표현한 거는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라고 그러는데 이 직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직무로 번역된 단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봉사 또는 사역으로도 번역이 돼요. 또 집사로도 사역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 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12제자단, 그 사도단, 그 수의 한 인원이었고 구성원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직무,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던 한 공동체 일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로 말미암아 그 사도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와해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죽음은 예언됐던 사건인데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 18절, 19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펴서 한번 보세요.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18절 앞에 하고 19절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는 게 기호가 있는데 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다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예언했던 게 다 응한 거다, 성취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설교를 잇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헬라파 사람이라든지 그 이민 같던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삽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뒤에 괄호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18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아겔다마라는 말은 하켈다마라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가져온 얘기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전승이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 또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전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다의 죽음에 관련된 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이런 얘기하고 마태복음 27장 7절 전후를 만약에 찾아보신다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에 관련된 한 가지 전승을 가지고 그것을 썼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또 다른 전승을 한 가지 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 사이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켄다마라는 아람어를 썼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이 피의 밭이란 뜻이다라고 해설까지 친절하게 넣어준 이것은 누가의 삽입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걸 꼭 따지고 싶어요. 굉장히 이 두 가지 조금이라도 차이나는 얘기가 있으면은 마태가 오라 누가가 오라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있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놨냐면 그걸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르다. 그러니까 이 조금 역사가라는 말도 있는데 의사나 또는 역사가라고 불렸던 이 누가가 더 옳지 않고 마태가 틀리지 않나 이러시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해를 하자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이제 정보를 주고 팔아넘긴 거예요. 사실 유다가 생각할 때 뭐 내가 잡아 죽였어? 그냥 그들이 잡아 죽인 거. 어차피 예수는 상황을 보니까 잡혀가게 생겼어. 근데 어디 있는지 그 정보 하나만 주면은 은 30냥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어차피 잡혀가고 나면 내 노후에 그래도 조그만 올리브 농장이라도 하나 가지면 좋잖아. 날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어차피 잡혀가서 사형당할 거 뻔한데 뭐 이런 생각으로 팔았겠죠. 근데 팔아 넘기고 보니까 너무나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양심에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받았던 은 30냥을 성전에 가서 던져버렸어요. 도저히 그걸로 내가
내가 소망했던 그 올리브 농장이라도 사서 좀 살았으면 했던 그런 소망이 누구나 인간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너무 양심에 걸려서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전생에 의하면은 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부풀렀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항상 이런 전생은 성경에 없는 거는 과대해요. 머리까지 커졌대요. 머리는 커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커지지. 근데 온몸이 부풀어가지고 어딜 통과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나뭇가지가 어떻게 약한 데를 걸었는지 부러져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죠. 몸은 부풀었죠. 아마 무슨 굉장히 심한 병이 있었던 건지 저주를 받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 전승에는 떨어져 죽으면서 몸이 파열이 되고 창자가 흘러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던져버렸던 돈을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쓰기가 찜찜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만은 그 사람을 잡게 했던 유다가 받았던 돈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성전에다 던져놓고 갔으니 이거를 또 하나님 일에 쓰기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여기 외국인들 묘지로 쓸만한 밭을 이걸로 좀 사서 외국인 묘지로 쓰자 그러고 넘겨줬어요. 근데 이 부동산업자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온 땅이 알고 봤더니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온 그곳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건 굉장히 저주받은 땅이다. 이건 피가 흘렀던 땅이다. 그래서 피밭 아켈다마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 자세히 쓸 수는 없으니까 마태는 일부를 쓰고 누가는 일부를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12제자단이 결혼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왜 12제자를 삼았냐면은 예수님께서 개개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 민족을 말한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었어요. 모든 족속을 합친 새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로 구성되냐면 12지파로 구성됐기 때문에 12제자를 그 종족의 대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제자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옛날부터 하도 그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지파들이 다 흩어지고 파괴돼서 2지파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3지파밖에 없었는데도 굳이 12명을 세웠고 그 중에 하나를 유다까지 집어넣어서 12명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빠지게 돼서 12이 아니라 11, 불충분한 완전한 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왔는데 그것이 1장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완전체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요즘 완전체가 그렇게 나쁜 말인지를. 아주 꽤 괜찮아 보이는데 아주 계속 사람을 박박 긁는 소리를 하는, 남들이 보면 정말 친절한 집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보이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박박 긁는 남편을 완전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썼다가 지웠어요, 제가. 완성체. 소녀시대가 어디 갔는데 며칠 빠졌다. 근데 다 모였다. 7에 12에 모르겠지만 그게 다 모였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거는 완전체가 아니라 완성체라고 부르더라고요.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웠던 공동체 제자, 개개인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단이에요. 사도단이고 이스라엘 새 공동체의 모형이에요. 모형 공동체. 이게 깨졌으니까 이 완성체를 다시 복구하자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명했던 게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완성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21,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제시했던 기준이 있어요.
이 제자단을 다시 완성체로 복원을 해야겠는데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계속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려던 것도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사도는 지금 첫 기도 모임에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가 이제 23절,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충원할 새로운 12번째 사도를 누가 세웠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안 세웠어요. 보통 우리는 장로, 목사 누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는 보통 누구를 세우냐면은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뭐 이런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많이 세우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목사가 또는 사도가 세우질 않고 지침만 줬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22절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교회가 골랐어요.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마지막에 23절에 보는 것처럼 둘로 좁혀줬어요. 교회가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지 않고 교회가 둘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교회가 함께 한 일이 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속까지 다 들여보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누가 이 공동체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주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주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12번째 사도를 다시 보충한 마띠아를 세운 과정이에요. 그 방법이 26절에는 제비 뽑기로 표현이 된 거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제비를 뽑아 우리가 마띠아를 세웠다, 우리가 뽑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얻은 거고 우리말 번역에는 얻었다고 그러는데 제비가 그에게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표현됐고 그리고 그 수에 더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과정에 우리는 기도했고 물론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많은 요즘 현대 교단에서 총회장을 제비 뽑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 방식하고 달라요. 이거는 지금 하는 거 뭐냐면은 무책임하게 다수를 놓고 이거 돈 매기고 하는 거 이거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다수를 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아무나 시키자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적합한 자가 뽑히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조정해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뽑히면 일을 못해요. 그런 제비 뽑기는 비성경적이에요. 여기 성경이 말한 방식은 뭐냐면은 충분히 성경적 기준을 제시했고 같이 의논했고 같이 기도했고 그래서 교회가 추천할 사람을 동일한 조건에서 누가 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받아들였죠. 교회가. 이런 과정이 제비 뽑기지 그냥 제비 뽑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주사위 던지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일을 해온 사례가 없어요.
그 이후 교회도 이런 일을 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도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기 전에 오순절 사건 이전 사건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전엔 구약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66권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신약도 계시록까지 다 주어졌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제비 뽑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이라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려면은 더 원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우림과 두밈을 통해 가지고 돌을 던져서 뽑아야죠. 그건 왜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다시 반복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교회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뽑아줬고 그것을 그 수에 그냥 더했다라고 수동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뽑도록 허락해야 돼요. 우리 힘과 우리 생각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도록 우리는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반복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렸다가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보장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요. 사실 마띠아를 뽑아서 충원을 했지만 마띠아 이후에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중해. 뭐하러 뽑은 거예요? 네? 그리고 11명이 됐다가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명이 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더 5장 7장 막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야고보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해요. 충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바덜롬에 피렌체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은요, 그가 어떻게 순교냐면 살 껍데기가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살 껍데기가 다 벗겨진 모습을 그대로 세워놨어요. 조각해가지고. 바돌롬에 죽었어요. 순교했어도 충원했어요? 안 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들은 왜 했을까? 도대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마띠아를 왜 집어넣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상징으로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공동체를 그 당시에 충원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충원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민족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로 구성됐던 12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뭐가 더 관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유대적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12사도 공동체를 충원하는 것은 이 교회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유대인 교회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일 안 하셨어요. 그것을 성령 받은 다음에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어도 바돌로메가 죽어도 충원 안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새 이스라엘 세우지 유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마띠아가 집어넣어진 것도 12제자 공동체 속에 더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제자는 성경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개개인이 아니라 12명으로 구성된 사도단이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마띠아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바돌로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야고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자단이란 공동체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마치고 싶은 것은 유다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20절로 다시 돌아가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이것은 이제 시편 69편 2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저주, 이 저주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려고 했던 그 올리브 농장 이런 거 피밭이 돼버리죠.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거긴 이제 저주받은 땅이라고 아무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이 성취돼 버린 거죠. 후반부는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의 저주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 저주문의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다의 죽음, 그래서 결혼이 생겨서 충원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에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17절에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까 보셨죠? 25절에 보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봉사라는 게 사역이고 사도의 직무라고 할 때 직무, 이 직무가 역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말로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번역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직무를 유다가 버렸나이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사역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지금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유다가 이런 저주받을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의 그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한 가지 있겠죠.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유다가 빠지게 된 것을 전부 뭐라고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냐면 그 직무를, 그 사역의 자리를 그가 버렸다는 걸로 표현해요. 그리고 맏대아가 들어온 것도 이 사역의 직무에 더해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들이 왜 12번째 사도를 충원을 했어요? 사도의 직무의 자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12번째 사도를 뽑은 이유는 유다가 죽어서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유다의 제일 큰 죄악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죄지만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졌던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역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체, 이 사역 공동체의 완성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배신은 뭐로 표현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맏대아를 뽑은 것은 그 부름의 자리를 채우려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는 뭐예요? 이 사역의 자리였어요. 이 복음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였어요. 이 부르심의 직무의 자리였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자리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자리는 꼭 선교사, 사도, 목사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쉽게 버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타인이 그 직무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그것이 시편의 저주였어요. 유다에게는 그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저주가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이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오디오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비디오를 잡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봉사를 해요. 각각의 사역에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버리고 포기하고, 유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의 곳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일 수 있어요. 유다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이게 제일 유다의 최악의 죄인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과오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있지만은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대로 힘들어도 끝까지 저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지키시고 유다처럼 그걸 버리고 자기의 길로, 자기의 곳으로 가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이 시대에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가장 큰 잘못이 될 거예요. 우리 베이스교회 형제 자매들 단 한 명도 정말 부르심의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가는 사람 없이 모두 다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그것이 돈으로 또 수많은 유혹으로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제자들 첫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유다처럼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부르심의 자리 대신 나의 자리로 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유다가 범했던 가장 큰 과오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끝까지 견디고 정말 지켜서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설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